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1장 39절까지죠. 우리 평소보다 약간 이제 길긴 하지만 오늘 다시 좀 계속해서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표현으로 천국이 임했다는 소식, 천국이 이미 시작됐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복음의 아주 분명한 소식이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지금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선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나라가 임했냐, 어떻게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냐니까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미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달했다,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 복음의 소식에서 가장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것이 뭐냐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시기와 이 주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복음을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죠. 흔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시기와 주권에 대해서 둘 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인 거죠. 이 천국이라는 주권이 지금 살아서는 나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언제 영향을 미치냐면 내가 죽어서. 그래서 시기와 주권이 둘 다 틀리는 거죠. 원래 복음에서 말하는 것과. 원래 복음은 어떻게 말하냐면 시기는 언제라는 거야. 지금. 지금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 당장. 그 주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요? 그 나라 그 통치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임한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신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새로운 나라, 그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은 아주 이렇게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우리 주님 통치 아래서 살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그곳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의 아주 충격적인 면모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때가 찼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때가 찼다. 근데 이런 표현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잘 쓰지는 않는 표현인데, 이 말 자체를 한번 잘 보시면은 때가 찼다는 거는 그냥 의역을 하자면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직역을 하자면 무슨 뜻이에요? 이 시대, 이 시간에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시간이 꽉 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우리 현세를 구성하는 이 시간들 있잖아요. 이 시간이 꽉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 시대가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찼다. 이 시대가 끝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15절에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를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현 시대의 시간은 다 끝났어요. 새로운 시대가 이제 문을 열고 있죠. 이제 이 세상의 시대가 끝나고 현세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도 자주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고는 하죠.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지금은 산업화 시대가 끝나고 정보화 시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또 요즘에는 또 어떤 표현을 쓰나요? 요즘에 이제 또 정보화 시대가 끝나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이렇게 사람들이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서 이 시대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게 있냐면 뭐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좀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도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 살다 보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랑 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불과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정보화 시대라고 했는데 이제 한 십몇 년 지나니까 이제 또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갑니까? 우리 또 어르신들 보면 어때요? 어르신들도 한참 학생 때는 산업화 시대라고 했다가 그 중간에는 뭐 정보화 시대가 있다. 지금은 또 어때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계속해서 트렌드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죠. 내가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뒤처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좀 두려움의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최신 유행에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도 그 말이 좀 안 통하는 뭐 이렇게 약간 좀 세대 차이 나시는 분들한테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때로 우리도 그런 말을 듣죠. 우리 이렇게 뭐 중고등학생들한테 우리 가치관을 얘기하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시대 흐름에 맞게 살지 못하면 좀 그 인생이 좀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탈원자력 시대를 선포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원자력에서 벗어날 거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이스트에서 이 원자력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죠. 지금 시대가 바뀌는 거를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맞춰서 살면은 내가 망하겠구나. 내가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서 읽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사실 상식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맞추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인간의 지혜로 짜내거나 인간의 지혜로 구분하는 어떤 시대의 흐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시대를 구분하셨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시대를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구분하시는 시대의 흐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 시대를 구분하는 하늘의 지혜로서 바라보는 시대의 구분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과 후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새 시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과 옛 시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이 결정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새 시대의 삶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새 시대의 삶,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옛 시대의 삶은 어떤 거였어요? 나를 위해서 고기를 얻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와 내 가족만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충실히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옛 시대의 삶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눠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이 시대에 대한 구분은 바로 이 구분인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옛날 시대, 그 옛 유행, 옛사람은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그거는 정말 옛나라의 구속인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니까 정말 형제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지체를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는 삶이 지금 이 새 시대에 맞는, 하늘에서 바라보는 이 새 시대에 맞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지금도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고기를 잡고 자기의 미래만을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좀 시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농경시대라고 지금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좀 이렇게 너무 뒤떨어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지금 시대가 바뀐 지가 언제인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물론 이제 2000년 전이시지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우리가 옛 시대의 삶을 고수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새로운 시대, 은혜의 때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시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 생각하는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면,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나라의 통치와 성격을 잘못 이해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좀 오해할 수가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면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내가 무엇을 보면 시대가 바뀌었구나, 천국이 진짜 임했구나 라고 좀 알게 될까요? 제가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에어컨 공장에서 일했었는데, 제가 일하던 사무실은 에어컨이 나오고, 이렇게 라인에 일하시는 분들 있는 곳에는 에어컨이 안 나왔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에어컨 공장인데, 이제 에어컨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일하는 곳은 좀 시원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름에 이렇게 딱 일하다가, 이제 제가 일하는 이제 사무실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한 두세 사람이 연속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같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은 언제 천국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느끼냐면, 더운 곳에 있다가 시원한 곳에 있다. 천국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날씨가 더울 때, 딱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오실 때 얼굴 표정이 벌써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표정을 다 가지고 우리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를 이제 제가 봤어요. 우리도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까? 더운 곳에 있다가 이렇게 시원한 데 오면, 천국 같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천국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모습이 있고,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성경에서 이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이 임했지만, 우리 가운데 천국이 가까이 있지만 그것들을 놓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천국이 단순히 그냥 우리 마음에 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냐니까, 예수 믿으면 뭐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들을 자주 이해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나라가 바뀐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나라가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바뀐다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사실 총체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내일부터 미국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부터 미국 시민, 미국 국민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의 마음도 바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미국 사는데 한국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죠. 마음은 바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게 바뀌어요? 우리 삶의 아주 총체적인 부분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가 누리는 이 물질들,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서 그 나라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천국이 임했다라는 증거, 이 표지로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서 예수님은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삶이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2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 회당은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예배를 드리고 이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그런 유대인들의 아주 생활 중심권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가르치고 온 지역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말을 듣고 또 교제하고 이런 식목을 나누는 장소였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바로 이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가르치시는 사역. 근데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마다 다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22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7절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27절에 보니까 새로운 교훈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어떤 면에서 충격적이었냐면 권위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당시에 이제 랍비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어떤 이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그 사람들의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고 이런 랍비들의 견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듣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뭘 가르쳤냐면 말씀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약간 이런 사람들의 전통, 우리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사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안식일 규정을 어떤 랍비가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셨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벌써 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권위의 차이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권위의 차이가. 랍비들과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권위를 빌려서 가르치는 방식이었어요.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어떤 목사님들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좀 설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견해를 제시했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냐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면 이게 내 말이다,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때요? 이 권위의 차이가 느껴지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그런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신학책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많이 배울 때도 있지만, 신학책이나 어떤 우리 신앙서적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유명한 학자의 견해고, 근데 이런 거는 어떤 게 잘못됐고, 그래서 나는 다른 학자의 견해가 맞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논의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만,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뭐 이렇게 따지고 자시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성경은 아주 권위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전통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분의 오늘날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누리는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배우는 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바르게 알고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보고 배우는 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에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 수 있냐니까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정말 지혜롭게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맞게 그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 그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 1편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히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복을 아주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냐니까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어떤 물질이 만족됐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충분하고 돈도 충분하고 뭔가 물질이 잘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물론 이제 어떤 부분은 부럽긴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파탄되어 있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어떤 물질에 충족해 있다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사람은요 힘든 거, 몸이 힘든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를 못 참느냐니까 의미 없는 걸 못 참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방황하는 이유도 뭐냐니까 이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신과 같은 거예요.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삶의 원래 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지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방황합니까? 돈 많은 사람. 아주 돈 적은 게 아주 축복이에요. 축복. 아무튼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물질이 만족된다라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딱 이거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면은 이것만큼 괴로운 것이 우리 인생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해요. 자신의 인생의 의미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좀 이런 더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서 배우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누구나 어때요? 우리 그 청소년기 때, 사춘기 때 이런 괴로움의 시기를 다 겪는 거죠.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정말 무엇인지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고, 사실 청소년기 때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평생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삶이 괴롭게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이런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때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고전 강의나 교양 강의, 뭐
이렇게 요즘도 나오시나요? 이런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이런 강의 같은 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멘토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스님 계통들 보통 이렇게 좀 머리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그런 좀 유행하시는 것 같아요. 김용옥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스님 계통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삶의 멘토라고 해가지고 아주 삶의 의미를 강연하고 이런 강연들이 아주 인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스님들이 강연하는데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가서 거기서 막 질문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런 강의들이 유행하겠습니까? 모두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런 것 같지만 어떤 모두가 사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갈피를 닮아줄 이런 권위를 찾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엿보면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이 따르는 이 삶의 권위, 어떤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 수준 있는 정말 사상가의 어떤 가르침을 따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 형편없는 사상을 따르거나 정말 신변잡기적이고 정말 세상의 초등 학문을 자기 삶의 의미와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사실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나 저도 젊지만 이렇게 좀 대학생들 보면은 정말 박힌 사고방식 중에 정말 천박한 사고방식을 자기 삶의 지침, 삶의 의미로 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의 권위를 추적해보면,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해보면 다 이런 것들이죠. 뭐 연예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연예인들의 삶의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 사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이런 영향력이 많냐 보니까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생각,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또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을 보면은 사실 약간 광고 카피 보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예전에 최근에 유행했던 어떤 가치관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욜로 라이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욜로 라이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뭐냐니까 지금 있는 삶을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 까르페 디엠 이런 거 지금 즐겨라. 피하지 못할 거라면 즐겨라. 근데 그거 약간 변형인 것 같은데, 지금 막 미래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막 고생하기보다는 지금의 삶을 즐겨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이 가치관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이제 토론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가치관이 어디서 나온 거냐니까, 기업들이 지금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광고 카피가 이 욜로라는 거예요. 욜로. YOLO.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모르고 이걸 자기 삶의 가치관으로 막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층들에서. 그래서 무분별하게 돈을 지금 쓰고 지금 이렇게 지금 즐기자. 어차피 미래도 고난할 거 지금 즐기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 권위가 어디서 오냐니까 기업들이 자기 상품 더 팔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광고 카페에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천박합니까? 얼마나 그 귀한 인생을 정말 허무한 권위에 굴복하여서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불안함은요, 이 헛된 권위, 이 유치한 사상에 의존하여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부터 시작한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에게 배운다 하여도 그 사람에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아무리 어떤 전문가에게 배운다 하더라도 세상이 돌아가고 역사가 움직이는 현장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세계를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정말 천박한 학문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가 누리는 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이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랍니다. 이 때와 시기,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인생을 지혜롭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 불신자들이 경험하는 삶의 혼란의 정도가 어떠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의식의 아주 기초적인 기반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으시지 않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아주 혼란스럽고 이 세상의 의미를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경험하고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고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굳건한 기반인지를 우리가 좀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복인지를 우리가 자주 기억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와 시기를 알아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방향을 알고 지금 어떤 시기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알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인생의 의미를 알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4천 산업혁명 시대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지금이 하나님 나라의 시대, 새 시대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요 대부분의 사상이 아주 보면은 굉장히 물론 아주 위대한 사상들도 있지만 보면은 굉장히 지역적이에요. 어떤 심리학처럼 인간의 내면만을 다루거나 아니면 과학에 치우쳐서 인간을 동물처럼 다루는 사상들이 아주 난무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면 기독교만큼 위대한 사상이 없어요. 기독교만큼 이 세상 전체를 포괄하고 내 내면까지 다 다루는 그런 사상이 이 시대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세상의 창조와 역사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배웁니다. 기독교만큼 이 세상 전체를 설명하고 기독교만큼 우리 인생의 의미를 가치 있게 알게 해주는 위대한 사상이 이 시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는 거를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 사실 자랑스러운 일이 없는 거고, 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위대한 사상을 따르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좀 주눅 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좀 너무 고루해 보이고, 우리가 좀 약간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일까봐 이렇게 좀 우리는 좀 위축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만큼 최신 유행을 따르고 우리만큼 정말 권위 있는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모든 말씀의 성취, 모든 말씀의 아주 근본적이고 모든 말씀의 가르치는 실체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면 어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냐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또 특별히 말씀을 또 직접 공부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가는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복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 불신자와 똑같이 이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좀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함을 모르는 분들은 사실 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태도가. 이 신앙은 뭐 제가 판단할 바가 아니지만 태도가.
주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아주 주신 귀한 복이 뭐냐니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불신자들과 같이 인생의 이런 쓰나미, 이런 혼란스러운 혼돈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그런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아주 우리 인생을 값지게 삼아주신 복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대부분의 혼란이 잠잠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이 천국에서 사는 사람과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미 임한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7절을 보시면 같이 일어나죠.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 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일도 하지만 동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귀신 쫓는 사역, 귀신 쫓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려면 좀 이 귀신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돼요. 귀신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말로 이제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말을 어감에는 어때요? 보통 이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의 혼을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의 영이 막 떠돌아다닌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면은 이 사탄에 속한 세력들, 사탄의 부하들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어렸을 때 좀 잘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죽은 사람의 혼을 떠올리니까 좀 이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이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이 떠돌아다니면은 뭡니까? 이게 다 우리가 배우는 거 가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도. 그래서 이 귀신이라고 하면 사탄에 속한 세력들, 이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신의 활동을 좀 다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좀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죠. 물론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이상한 소리를 내지르고 이 정신이 이상한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종종 동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렸다라는 이 말을 이제 우리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직역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조금 더 직역을 하면은 귀신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귀신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소유가 된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면은 실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나 어떤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다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 사탄의 세력에 붙잡힌 사람들도 뭐예요? 귀신 들렸다라고 우리가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 정도가 강할수록 사탄의 사상과 힘에 강력히 사로잡혀서 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강도가 강할수록 귀신에 들렸다라고 사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사실 이 세상에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사람, 사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모두가 본질적으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사이코패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어떤 정신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영의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사탄에게 사로잡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아무런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의 영향력은 사실 광범위하고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 안에 있죠. 회당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가 이 사탄의 힘을 이해할 때 있잖아요. 이 사탄의 힘이 이 사탄의 힘을 너무 얕잡아 보거나 너무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탄은요 아주 매력적인 사상가예요. 그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혀로. 그래서 자꾸 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혀, 뱀이 혀를 이렇게 말름말름 하듯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소유로 삼는 방법이 뭐냐니까 이 말로, 그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사상가라고 제가 이제 부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에게 아주 매력적인 매력이 있어요. 아주 매력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고 그의 소유로 살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막 우리 눈에 보기 싫거나 막 징그럽게 생겼다고 그런 이미지들을 빨리 지워버리셔야 돼요. 아주 매력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로 아주 우리를 꿰고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탄에 빠져드는 게 자기가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그걸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증상을 아주 쉽게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중독 증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무언가 하나에 중독되면은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어떤가, 뭔가 하나에 중독되면은 이제 거기에 아주 매여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독된 대상에 매여서 그 중독된 것에 맞춰서 사고하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수가 없고 자기의 이성과 의지를 다 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도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아주 이 귀신 들리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 그리고 이 죄에 중독되는 이런 일련의 방식들을 보게 되면 이 사탄에게 붙잡힌 삶의 특징을 엿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요, 그의 세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니까 종처럼 만들어요. 종처럼. 그래서 종살이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세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탄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종처럼.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끌려서, 그래서 아주 그냥 자신의 어떤 자유의지나 이런 거 다 버리고 끌려서 끌리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탄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천박한 사상과 이 초등학년에 붙잡혀서 거기에 매워서 종처럼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이 귀신 들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귀신 들림, 사탄의 소유가 되는 실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거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돈의 관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이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쾌락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쾌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지 인격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 사탄의 영역인 것이고, 사탄에게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나타나는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직접 읽은 건 아니고 이제 들은 건데, 이 우찌무라 간주라는 분이 계세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신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회심하신 거예요. 일본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일본 분이신데 사시다가 이렇게 회심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서 제가 오랫동안 기억이 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집 밖을 나서는데, 일본에는 이제 저도 잘 이렇게 모르지만 이렇게 사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신들이 다 뭐냐니까 굉장히 잡다한 신들인 거예요. 이렇게 신발의 신, 야채의 신, 하여튼 뭐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장독대의 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는 그런 게 더 많으니까 그런 신들에 있어서 다 사당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좋은 게 뭐냐니까, 사실 이렇게 길을 나서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길마다 사당들이 다 있으니까 길 갈 때마다 사당에 꼭 들려서 절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 신을 예배하고 가면서 이렇게 막 신발의 신 있는 사당에 있으니까 거기 지나치면 이제 무서우니까 어때요? 들려서 예배하고. 근데 또 한 100m 가니까 또 무슨 사당이 또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장독대의 신. 여기도 지나치면 또 어때요? 마음이 무서우니까 또 거기 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디 길 갈 때마다 계속 자기가 신당에 들려서 꼭 절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때요? 다 그냥 지나쳐도 마음이 너무 자유롭다. 다 지나쳐도. 그래서 어디 가서 절하면 돼요? 예배하러 가서 절하면 돼요. 그게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니까 얼마나 이게 예수님 신자의 삶의 자유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 이야기인지 제가 종종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온갖 것에 속박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전통 문화에 있는 미신이나 이런 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실 이 세상의 권세를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강력한 게 이 돈의 권세, 또 이렇게 자기 욕심의 권세, 이런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는 길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지나치기가 힘듭니까? 내가 이런 것들 지나치면은 좀 잘 못 살 거야, 좀 두렵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가서 얽매이고 절하고 이런 행위들을 다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붙들리면서 살았던 거죠. 이렇게 속박되고 이렇게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것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니까, 우리를 이런 미신이나 이런 허무한 사상이나 잠깐의 쾌락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을 그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참 웃기게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속박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탄의 권세를 따르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는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대하니까, 그 권세들이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대하니까. 사탄은 자기의 백성을 종처럼 부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대하세요. 왜 그러시니까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잖아요. 의로우니까 자유롭게 살아가고 선언하셨잖아요. 어딘가에 매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도록 선언하셨잖아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자유인으로 대하십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바꿔 부르는 거예요. 사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롭다고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악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거는요,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어떤 권위를 따르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권위를 따르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권세, 예수님의 권위를 따르기 때문에 자유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유야말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와 신자의 삶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살이 하면서 살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자만큼 자유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재산을 희생하고 타인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만이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만을 위해 살려는 이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받아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 교회야말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정욕과 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모습은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으로 나오죠. 우리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장모,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32절을 보시면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다 보면은 34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의 장모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표현해요. 만나시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뭐도 하셨냐면은 귀신도 계속해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3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딱 요약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또 요약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세 번째로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냐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선포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잖아요.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시작됐다는 증거와 그 표지로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나눴던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삶, 그리고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삶. 이 두 가지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특징 짓는 이 예수님의 증거,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니까 병 고침.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병 고침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이 고통을 해소해 주셔서 참으로 천국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표지, 바로 이 병고침인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병으로 이렇게 쩔쩔매면서 아주 인생을 이렇게 병으로서 낭비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딱 이렇게 고쳐주시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천국 같구나. 정말 이제 천국 같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병고침은 아주 천국의 아주 강력한 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임한 나라,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표지로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 이 병고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또 예수 믿는다고 모든 병이 낫는 건 좀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 안에서 이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현실 중에 어떤 게 있다면은 어떤 병은 좀 안 낫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병이라는 것은 아주 두렵고 떨리는 우리 삶의 짐이고 현실인 거죠. 그래서 병이라는 거는 아직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이기도 한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요, 그때와 좀 지금의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이해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병고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표지를 보여주신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병이라는 것,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좀 보건대 그 당시만큼은 아닌 거예요. 그 당시만큼. 지금도 병 걸리면 힘들잖아요. 이번 주 또 이제 지나가 병 걸려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큼은 아니에요. 그 당시만큼. 여러분 이 고대 세계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료기술이라는 게 없던 시대예요. 없던 시대. 그 당시 이렇게 그 의료기술이라는 거는 이 주술의 수준이었어요. 주술의 수준. 그냥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침 바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에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의술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 병이 정말 너무 그 죽음과 같은 거예요. 죽음과 같은 거. 여러분 그 단순히 평균 수명만 한번 비교해봐도 이 고대 사회와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은 2~3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병에 매여서 살았는지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그때의 병고침과 지금의 병고침은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병은요 인간이 도저히 손쓸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 주술에 불과한 의료기술에 의존하여서 그냥 정말 요행에 맡기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의사를 찾아갔다가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이 아주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하는 게 다 주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뒤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오는데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괴로움이 뭐였냐니까 그 병자 찾아도 괴로운데 찾아갔던 의사들도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이상한 주술들을 행하니까.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신적 표지, 대표적인 은혜가 뭐냐니까 바로 병고침이었던 거예요. 병이 낫는 거.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들을 보면은 물론 지금도 불치병인 병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을 보면은 지금에 와서는 별 문제되지 않는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맞춰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병고침이라는 거.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아주 깊이 들어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나라 밖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인간의 복지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실현되고 해결된다는 것을 이 병고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물론 병고침이 필요하지만 이거는 조금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할 때요.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우리가 좀 이 지점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미 임한 천국을 이해할 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마음의 문제로 여겨요. 천국은 마음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이렇게 자꾸 천국을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병고침을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때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걸로 이해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복지가 실현되고 우리의 물질적 여건이 나아지는 것으로 천국이 임한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천국을 자꾸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천국이 임하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편해진다. 물론 맞지만 그거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천국은 우리의 물리적 기반까지 변화시킨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쳐 주실 때, 천국의 삶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인간의 복지가 실현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자꾸 어떤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천국이 임하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시쳇말로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진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도 풍족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더 평안해지고 그래서 인간의 복지가 더욱더 실현되는 나라로서 천국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담과 생활했던 에덴 동산 거기서 삶이 단순히 어떤 마음이 편하고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가져다주는 그 풍족한 그런 물질적인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인간의 복지가 정말 실현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복지, 우리의 물리적 기반 역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물리적 기반을요 어떻게 실현하는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딱 세워지고 교회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재산이 불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들 모두가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물질이 변하고 그들의 기반이 변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서로 제사를 나눠 쓰고 서로를 깊이 돕고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물리적 기반이 바뀌고 우리의 인간의 복지가 실현되는 모습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물리적 환경, 우리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현대사회에서 이 인간의 복지를 해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병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하지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고대사회에서나 이 지금에서나 이 병의 문제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의료가 발달해서 많은 병들이 사실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병원 가려면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이 병고침이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병에 들면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은 있는데 좀 이렇게 가난의 문제가 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큰 병에 걸리면은 그 집 전체가 노동력을 상실하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대사회와 같이 이 가난의 문제가 아주 강력하게 이 현대사회 문제로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같이 이렇게 좀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난의 문제도 있지만 좀 이렇게 부의 재분배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하고요. 인간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리적인 조건이 만족되었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자신이 차이가 많이 날 때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심한 이 가난의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빈부격차인 거죠.
또 요즘 우리 현대인들을 아주 붙잡고 있는 문제가 뭐냐니까 바로 이 외로움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현대인들의 사상은요 필연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 자신을 숭배하니까.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외로움을 아주 질병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인간 복지의 시련을 맡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는 우리가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의 복지를 실현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충분히 우리 가운데 인간의 복지를 해결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현대사회에서 이 인간의 복지를 해치는 문제, 가난이나 빈부격차나 이 외로움,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요 이 회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때 마땅한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추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가 없다라면 사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에 뭘 통해서 나타나요? 첫 번째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배우냐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 인간의 복지를 실현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없다라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세 가지 표지를 통해서 이 병고침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표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자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교회를 통해서 복지를 누려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 주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우리 교회에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옛 시대의 생활 방식, 자기를 위해 살고 헛된 가치관에 충성하여서 거기에 종살이하는 옛 시대의 삶의 방식을 버린 사람들이죠. 이런 시대착오적인 삶을 버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특별히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우리의 삶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시원하게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